참 내 기쁨 영원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샘추위가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있었다면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어두운 저녁이 있으면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슬픈 날이 있다면 기쁜 날이 꼭 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백해무익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한참 헤매봐야 그 밝은 빛이 쫙 비춰질 때 속 시원하게 모든 거 잘 보인다, 이런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죠. 슬픈 일을 겪어봐야 그 전에 겪었었던 그 기쁜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었던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다가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또 반가운 것인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라서 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또 사랑의 이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이것을 하자고 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아서, 또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때 온전히 3일 금식을 했었고요. 그때 멀쩡해 보이셨나 모르겠어요. 사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 그 주일 날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입이 좀 잘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3일 금식을 하고, 그 이후에 아주 그 영양분을 챙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조금씩 챙겨 먹다가 비로소 지난주부터 이제 하루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든지요. 그 전에는 잘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던 지나쳤던 일들, 그런 광고들도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 당장 먹을 것도 아닌데 저거 꼭 먹고 싶다 하고 산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에다 잘 보관해놓은 것들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신방으로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하루 한 끼를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하니까 그 식사가 더욱더 귀하고 또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금식하니까요, 비로소 그때야 보통 하고 있는 그 취식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것이고 참 감사한 것인지 잘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가 회복되는 것, 그 과정 또한 회복된 것, 그 상태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서의 어려움, 그것도 참 소중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돌아서는 것, 우리 삶에서 참 소중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반전의 이야기가 참 수두룩합니다. 고통에 빠졌다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상실을 겪었다가 선물을 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새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반전의 이야기, 우리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그 동족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매를 맞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초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하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물 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눈물이 가시고 웃을 수 있는 그 날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반전의 이야기도 선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터널을 다 마치고 맞이하게 되는 그 밝은 빛,
그런 밝은 내일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0장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30장, 31장, 이것은 반전이 포함되어 있기에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그렇게 별명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런 고난 속에 있었던, 그런 재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재난의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런 그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된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잔인한 징계 누가 내린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악행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악, 자기 스스로 위협받는 그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삶, 그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인간인데, 진정한 빛, 진정한 따뜻함, 완전한 선함, 마르지 않는 기쁨, 긍국의 긍정,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진짜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삶, 그 죄된 상태를 그대로 증명해내는 그들의 삶,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상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과의 그 경쟁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했으니까 그런 패배감 때문에, 그래서 그 질투로, 정말 그 투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한없는 허무와 한없는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그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기에 이렇게 스스로 영벌로 빠져드는 그 인간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열심을 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가 당할 고난을 자기 백성에게 돌리신 하나님, 그렇게 쓰라린 회초리를 자기 자녀에게 드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으셨습니까? 우리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경험해 내십시오.
결국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상처를 내셨다가도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장단에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어지러운 것들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멀미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꼬불꼬불한 산길, 그 굴곡만 보이고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을 어렵게 내셨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꼬불꼬불 올라가야 하는 길 힘들잖아.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인도하시는 거야?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꼬불꼬불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산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보다 훨씬 높으신 그 하나님의 시야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 다 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력이 좋지 못한 시야가 좁은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지팡이,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보고 위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허락받게 된다면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새롭게 허락받아야 할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다가 오늘 강하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강력한 반전을 목 놓아서 외칩니다. 지금의 어려움, 하나님의 드신 회초리, 하나님이 내시는 이 상처는 결승점이 아니기에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로 진정한 회복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 그 큰 그림을 보라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상처, 이런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네요. 그때부터도 벌써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 세미나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목회 일선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목회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매주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신학생들에게 사과부터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목회하셨던 시절, 그 시절은 한국교회의 호황기여서 정말로 좋은 시절이어서 정말로 그냥 십자가 하나 꽂으면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런 좋은 시기였는데 이제 당신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로 척박해질 것이 예상된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실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교세가 하락되고 있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보자면 그 전망이 결코 밝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점점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의 한 복판에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젊은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척박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정말 절망만 있는, 그런 위기만 있는 그런 상황일까?
실은 우리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테니까 어디 네 신앙 고백해봐라, 그런 압제, 그런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회초리를 드신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 그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적인 영적 위기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아니었겠는가. 지금 느껴지는 위기감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그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때 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구성이 많이 떨어진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조소하는 그런 이 일반적인 그 세상의 분위기, 그 속에서, 이 시대에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살아남기도 쉽지 않은, 그것을 버거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현상,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 궁휼하심을, 자비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 사순절 기간, 그런 연약한 내 안에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해야 마땅한 것,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저 극기훈련하듯이 그저 즐기던 거 잠시 참고, 저 지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있는데 냉장고에 놨다가 나중에 그거 먹겠다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 희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참던 것 나중에 다 폭발시켜야지, 그런 것으로 사순절 경건생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 없는데, 그런데 굳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초리 들기 이전에 회초리로 그 상처 내시고 자기 상처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그 상처 부여잡고 눈물이 반인지 소독약이 반인지 무엇으로 치유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것,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어떤 것, 빼지 못하는 그 군살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놈의 뱃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이거 왜 내가 계속 붙들고 있지. 그런 것들, 내 몸이 되어버린 그 징그러운 그런 군살들, 그런 건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수 싸이와 이재훈 씨가 예전에 김건모 씨가 불렀었던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그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아름다운 이별 2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벌써 수년 전에 나왔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별한 연인, 이별을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별로 인해서 그 가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도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내가 아프구나, 정말 슬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랩인데요. 그래서 랩을 한번 제가 연습을 해보려다가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 연습은 안 했고요. 그냥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기분, 홀가분한 기분, 오래된 혹을 잘라낸 듯한 기분, 하지만 혹은 오래돼 내 몸이 되었고, 혹을 잘라내자 균형감이 잃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평생 걸을 수도 설 수도 없게 되었어. 그러니까 오래된 연인, 사랑했었던 그 연인, 혹 같았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별했으니까, 잘라냈으니까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 혹은 혹이 아니라 내 몸이 되었고, 그것을 잘라내니까 균형감을 잃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정말로 나는 이제 균형감을 없이 평생 걸을 수도 없게 됐다.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혹처럼 붙어있는 그 어떤 것, 뭐가 붙어있네, 뭐 있네, 좀 이따가 필요 없으면 잘라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것이 어느새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려고 했더니 정말로 균형감을 잊어버릴 것 같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평생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우리는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것을 떼어내려면 균형감을 잃고 정말 넘어지고 부서질 것 같으니까 절대 떼낼 수 없는,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나.
하나님은 나의 그 혹을 도려내려고, 떼어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혹을 도려내시려고 상처를 내십니다.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상처를 내십니다. 결국 그 모든 혹을 제대로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처, 그것의 N배, 그 이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느꼈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상처로 느끼는 그 고통, 그것이 끝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사랑을 좀 제발 좀 깨달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 내가 볼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묻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날아옵니다. 내 혹을 잘라내기 위해 그 날카로운 메스가 나를 향해 달려듭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을 완전히 마감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내 앞에 우뚝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늘도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오늘의 여정 속에서도 아직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여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로 찬양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이사야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그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고 과실 많이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자꾸 죄의 영향으로 그렇게 악인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은 겨와 같이 흩날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흩날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날아간 것 같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이제 그만 아파하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십시오. 십자가 의지할 때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아프셨구나, 그것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의지하면 그 아픔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드리거나 찬양 집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조울증 환자 같을 거예요. 그렇죠? 찬양 한 곡에 막 기뻐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다가 또 갑자기 찬양 한 곡 바뀌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엎어졌다가 접어졌다가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회초리 들었다가 그래서 다시 그 상처를 내셨다가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한결같이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뻐 춤추고 눈물 쏙나게 기뻐하다가 또 눈물 쏙나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 워낙 인생이 희노애락 그것으로 반전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뿐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에 침투하셔서
그 이야기를 주장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바로 그때 매일매일 그 새로운 이야기가 너무나 한량없는, 우리의 입술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두운 분위기로 겨우겨우 버텨내기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반전을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반전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성실하심을 믿고 부활의 기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